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해변가를 거닐면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고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한 어린 소년을 보게 되죠. 그 소년은 조개 껍질에 물을 담아서 모래 위 구멍 속에 물을 붓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얘 꼬마야, 무엇을 하고 있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 구멍에다가 바다를 옮겨 놓으려고요. 그 순간 어거스틴은 큰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데요. 인간의 한정된 정신 속에 무한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리석지도 않지만은 네. 그 고린도전서 후장 1장 후장에 보면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롭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어저께 책을 읽으면서 저 은하수 뒤에 수백만 개의 은하수가 또 있다는데, 그 몇백 년을 가도 갈 수 없는 곳에 은하수가 그렇게 있는데, 우리 좁은 두뇌를 가지고 천당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달, 보이는 별만 그게 우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상상을 초월한 은하수들이 수백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우주는 얼마나 큰가. 참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좁은 의견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지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도 아마 그걸 발견했을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고 해도 네. 당할 수가 없는 예. 하나님의 능력, 네. 또 하나님의 범위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자 스포츠 해설가이신 이영표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가족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좀 나눠주십시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김정한 목사님께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서 네네. 예,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 조건으로 이 방송에 출연하면 만나게 되죠. 목사님께 궁금한 점이 예, 무엇이었을까요? 빌리그램 전도 대회가 네. 그렇게 궁금했대요. 아, 이제 그 세대는 아니죠. 네네. 아니, 그럼 빌리그램 전도 대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집회를? 저는 그 집회를 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김정한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 한 4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실황이 저에게는 상당히 아주 큰 임팩트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예, 김정한 그때가 목사님 통해서. 아니 그런데 축구만 알았지 김장한 목사가 통역했다는 걸 근래에 와서 알았다니까 참 신기하죠. 네. 아직도 그 죄송합니다. 사실을 모르는 죄송합니다. 이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상을 접하시고 어떤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뽑을 때 평양 대부흥회를 뽑고,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그 다음 뽑아지는 것이 바로 그 여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였기 때문에 네. 그 집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네. 항상 저에게는 관심이 있었던, 왜 그 시절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고 왜 저 시절에서 계속해서 부흥한 이후에 지금 왜 계속 청년들이 멀어지고 있을까. 교회를 떠나고. 예. 네. 그 문제가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네. 계속해서 교회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해서 쇠퇴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그 일을 준비했던 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통해서 네. 지금의 모습과 좀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에게 각인된 게 골 하나 넣고 무릎 꿇고 네, 기도하는 모습이 모습. 네. 아마 그거 본 사람들에게 다 각인이 됐을 텐데 그러면 그 월드컵 또 세계에 나가서 축구 시합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은 제가 2001년도 봄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뭐 대학교를 다닐 때나 제가 이제 99년도 대학교 4학년 때 올림픽 대표가 되고 프로 선수가 되고 그 국가대표가 되고 2000년도에 국가대표가 프로 선수가 됐었는데 2001년도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였고 또 프로 선수였을 때 2001년도부터 하나님을 믿었었죠. 근데 그 동기가 그냥 내가 뭐 믿겠다 그러고 믿은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안티 크리스천이었다고 네, 맞습니다. 기독교를 들었어요. 좀 많이 네.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싫어했다. 예, 제가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떤 거였냐면 인간이 신을 믿는다라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약한 인간이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 그것이 불교든 뭐 힌두교든 무슬림이든 어떤 종교든 연약한 종교는 인간이 가져야 되겠다. 예,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를 한 존재를 믿는 건 오케이라고 생각했고 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중에 생각했어요. 하나다.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기독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쇠뇌당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쇠뇌당한지 모른 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기독교 그렇게 생각할 때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으면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언제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다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대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이제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 어느 날 어떤 게 저에게는 좀 문제였냐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과연 진짜 뭔가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나도 믿고 당연히 천국 가고 싶고 근데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다 무의미한 일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믿고 확인이 안 되면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종교 같은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었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누구한테 권면도 안 받고 그냥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다양하게 저보고 너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지금 나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잠깐 지금 제가 그 전주련 가느냐고 호텔 방에 있었는데 나타났다 사라져 보시든가 아니면 그 앞에 제 물컵이 있었어요. 이 물컵을 스스로 물컵이 이렇게 좀 떴다가 움직이면 내가 당신 믿겠다.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데 내가 의심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착하지 않은 저 크리스찬들이 당신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라는 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뭐 보여지거나 물병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한번 정말 바꿔보셔라 그럼. 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당신 믿을 거 아니냐. 한번 바꿔보셔라 라는 기도를 드렸었고 한 3, 4일 정도 드리는데 실제로 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이 자기가 그걸 느꼈구먼. 예, 이 바뀌어졌다. 안에서 어. 제가 제 마음을 바꿔보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마음에서 한 3, 4일 동안 계실 수 있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걸 느끼는 순간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깨달은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면 난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았죠.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것은 확인일 뿐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의 그 전제 조건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그런데 이영표 선수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정 현황은 그럼 부모님들도 아무도 저희 집에서는 안 믿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다음부터 저희 가족들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제 뭐 형 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제가 2000년도부터 제가 아내를 잘 알고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아내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내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네, 이미 믿음이 있었고 근데 저에게 하나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왜 나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믿는 여인한테 장가를 들고 자기도 이제 믿게 되고 그럼 지금 이제 애들이 3명 있습니다. 3명. 딸 3이 있습니다. 그 애들도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부모님들도 믿음을 갖게 됐고 형제는 얼마나 돼요? 형제는 형님 2분하고 누님 3분 계세요. 제가 3남 3녀 중 막내거든요.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완전히. 강원도 홍천이 시골 완전 저는 그냥 시골 촌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뭐 유명세도 탔고 지금은 뭘 하고 계세요, 이영표 선수께서? 지금은 이제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사회적 기업을 저는 하나를 시작하게 됐어요. 기업? 네, 사회적 기업을. 저는 이제 성공하면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고 또 인기를 얻고 뭐 명예를 얻고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축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것이 저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그 상실감과 공고한 마음이 들었었죠.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자신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누군가를 만나고 또 잠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하고 이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과연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사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구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랬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때 그럼 우리 누군가를 좀 도와줘 보자.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싹스업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죠. 이제 월드컵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월드컵을 시작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4강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못했죠. 왜? 그 전까지는 우리가 16강도 못 가봤고 단 한 번도 못 갔었고요. 그때 4강 마치고 나서 우리 결승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이제 한 팀만 더 물리치면은 결승에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한국이 그 전까지 월드컵에서 16강은 고사하고 1승도 못했었기 때문에 4강이 갔을 때 나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정도로 이 월드컵이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축구 선수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때 월드컵 때 일본은 16강에서도 떨어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국은 그냥 4강까지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다 흥분돼 있는데 왜 그때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조금 더 기다리지. 그 샴페인은 히딩크 감독님이 터뜨렸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서울의 시내 한 호텔에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있어서 그 샴페인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 호텔에서 준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우리가 16강에 가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축하 파티를 좀 열어주고 싶었는지 저희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호텔에서 케이크하고 샴페인을 가져다 주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그때 저희가 한 6, 7명 정도가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네. 그건 대단한 거죠? 네. 어. 그때 사실은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어떤 간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2년 월드컵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월드컵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냐면 월드컵을 통해서 뭐 대한민국을 알리자. 그다음에 월드컵을 통해서 이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자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들러올 때마다 저희는 월드컵 하는 선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드컵이 되자. 우리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좀 경기장 안에서 증거하는 그런 월드컵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었는데 월드컵이 시작되고 개막전 이틀 남기기 전에 제가 다쳤어요. 여기 근육이 12cm가 파열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근육 종아리가 12cm가 파열돼서 진단이 3개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틀 개막전 앞두고 저는 이제 경기를 못 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진단을 받고 딱 와서 사실 월드컵은 선수들에게 일평생에 한 번 뛸까 말까 한 엄청난 대회고 또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지. 절실하고 간절한 기회인데 제가 이틀 앞두고 저가 이제 경기를 못 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상이 장기간 이렇게 뭐 3개월, 뭐 3주만 되더라도 월드컵을 못 뛰기 때문에 이 선수는 나가야 돼요, 팀에서. 그리고 새로운 선수를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월드컵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너무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원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월드컵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월드컵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제가 경기를 못 뛰게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밤낮 없이 열심히 아니 다친 이유가 뭐예요? 연습하다가? 연습하다가 부딪혔어요. 선수하고 같이, 동료 선수하고 같이. 근데 이제 12cm가 다친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여기서 다쳐야 되고 이제 월드컵을 못 뛰게 됐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저보고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욥기를 딱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욥기를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게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보다 나 월드컵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나 월드컵 잘해서 유럽 가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이영표. 예.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내 이득을 챙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2등을 챙기는 저를 본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치고 나서 욥기를 읽으면서 그 욥기가 제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뛰었어요? 네. 못 뛰었어요? 뛰셨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내 마음에 그런 원망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이 드는 걸 딱 보기 시작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인생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속에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저는 월드컵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마음속에서 너가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월드컵 너 지금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네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이 탐욕과 욕심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딱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져. 죄송함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돼. 하나님이면 충분해라는 걸로 전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히딩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저를 분명히 나가라고 할 거야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날 밤 제가 잘 자고 아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히딩 감독님이 저를 오래요 방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죠. 나 이제 대표팀에서 쫓겨나는구나 부상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갔어요. 근데 히딩 감독님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근데 저한테는 이 히딩 감독님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대표팀에 23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외국에서 온 피지컬 트레이너 2명이 있었어요. 아노하고 윌코라는 친구가. 네. 근데 그 2명이 12명, 11명씩 하루 종일 12명, 11명씩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윌코라는 친구 1명을 저한테 전담으로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친구는 저만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딱 그 진단을 받고 제가 걷지도 못했었거든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디뎠는데 제가 목발을 짚고 딛지도 못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앞에 발을 딱 디뎠는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지. 예. 그래서 제가 걸었어요. 그리고 좀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료팀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얘가 지금 12cm 6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냐. 그래서 의료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오진이다 아예. 그러니까 그 의료팀에서 잘못 진단한 거다. 그래서 재검사를 받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재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디딜 수 있다. 디딜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히딩 감독님이 저는 이제 나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히딩 감독님이 안 나가라고 하시고 이걸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는 제가 뛰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에 제가 포르투갈전에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고. 저희가 1대0으로 이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랑 우리 크리스찬 선수 몇 명이 무릎 꿇고 경기 끝나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게 전 세계 120개국의 생중계가 된 거예요. 네. 진짜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죠. 그 장면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 이제 그때서부터 뛰었고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못 뛰었고. 네. 근데 내가 참 그때 축구를 보면서 어떻게 한국 팀이 쿠라파 팀들을 저렇게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쿠라파 팀이 맥을 못 쳤어 한국 팀한테. 네, 네, 네. 그건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렇게 축구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쿠라파 팀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나 많은 그 미디어에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뭐 히딩 감독님이 상당히 지도력도 뛰어나셨고 선수들도 열심히 했고 또 뭐 조직위원회나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게 좋았어요. 뭐 팬들도 엄청난 응원이 있었고 그랬지만 제가 그 안에서 직접 느낀 것은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지금도 경기를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뭐 경기력이 좋았지만 진짜 우리가 이길 만한 실력을 갖췄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 저는 근데 한국이 몇 지였었어요? 세계 랭킹에. 거의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80위, 뭐 한 7, 80위 뒤쪽으로 머무는 그러게.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1등, 2등, 3등을 다 그냥 뉘었거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지금도. 네. 그걸 믿지 않는 선수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실력- 했으니까 이제 됐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뭐 팬들이 열심히 응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 됐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경기가 어느 나라고 했을 때라고 생각해요? 제일 어려웠던 고비는 16강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첫 전반전에 그 PK 찬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 넣고 또 거기에 바로 이제 그 이탈리아한테 실점을 했어요. 헤딩골로. 그래서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종료 직전에 설견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 가서 골든골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그때 이탈리아 축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엄청나게 강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빠르고 강하고 선수 구성도 그렇고 최고의 시절이었었는데 그 경기가 진짜 그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경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그때는 이미 결혼했죠.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을 때요. 네, 그때 2002년 그냥 월드컵 끝나고 여자친구로만. 예, 2003년도에 제가 그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셨겠고 네, 좋아하셨어요. 여자친구도 좋아하셨겠고. 네, 좋아하셨어요. 이영표 선수님, 이 축구는 팀워크 아니에요? 팀이 잘 구성됐으면은 패스도 잘하고 패스 받은 사람이 또 슈팅도 잘하고. 그럼 이영표 선수하고 가장 잘 맞은 선수가 누구예요? 대표팀에 있을 때는 주변에 이제 포지션별로 제 옆에 있는 선수하고 항상 많은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을 경기장 안에서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패스도 주고받고 가장 하기 때문에 제 앞에는 항상 그 박지성 선수가 안쪽에 있었어요. 앞쪽에. 그래서 박지성 선수하고 저하고는 대표팀에서도 아주 십몇 년 동안 있었고 또 그러게. 처음에 제가 유럽 갈 때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에 박지성 선수하고 저랑 같은 팀에 갔거든요. 네. 히딩 감독님 밑에서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히딩 감독님, 저 박지성이 같은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하고 제가 호흡을 가장 잘 맞췄고 오랫동안 맞췄고 잘 알죠. 예. 그 지금 가만히 보면 기성용 선수를 내가 보면은 이 사람은 슈팅하는 것보다도 패스를 잘해주더라고. 다른 사람이 골 넣으라고. 근데 그러한 그 배려. 어떤 그 구라파 팀 보면 다 자기가 슈팅만 하려고 그러지. 네, 패스는 잘 안 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근데 기성용은 패스를 잘해주더라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슈팅하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축구에 있어서. 축구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패스를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패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패스는 반드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을 때 패스가 성립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유럽이나 여기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나이스 패스라는 말을 해요. 아주 좋은 패스.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호흡이 절묘하게 맞아서 아주 양질의 좋은 패스가 나오면 우리가 나이스 패스라는 말들을 옆에서 막 해주잖아요. 근데 이 나이스 패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언제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받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언제 받고 싶어 하지 어디로 받고 싶어 하지 어떤 공간으로 받고 싶어 하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언제 주고 싶어 하지 어디로 주고 싶어 하지 어떻게 주고 싶어 하지를 서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배려하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배려할 때 이 두 개가 맞을 때 나이스 패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말이에요. 네. 자꾸 그냥 주려볼만 하고 패스를 안 하면 답답하더라고. 그래도 저거 빨리 패스해야 되는데 그러다 뺏기면은 그 사람도 허무하고 네, 공 맞습니다. 뺏기면 네. 빨리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자기가 재주 부리다가 뺏기는 적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다 미워하죠.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이스 패스가 나오는 전제 조건이 서로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구는 90분 동안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 선수 12명, 그러니까 11명, 11명이 경기를 하고 또 교체 선수까지 있잖아요. 90분 동안 축구를 하는데 실제로 90분 동안 한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은 평균 2분에서 2분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90분 동안 88분에서 87분 30초는 공 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축구에서 공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순간 카메라가 저를 비춰요. 모든 관중, 모든 시청자가 저를 봐요. 코멘테이터가 저를 언급하고. 그래서 공이 나에게 오는 순간 모든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공은 2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선수들은 공을 오래 갖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고 해서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우리 팀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팀을 하려면 패스를 잘하는 팀이 기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줘야 돼요. 근데 내가 패스를 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내게서 볼을 따라서 떠나봐요,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패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좋은 팀은
패스를 하고 싶어요. 네. 패스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영국에서 가자마자 선수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keep the ball, keep the ball, keep the ball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keep the ball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공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이 되지만 사실 이 keep the ball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빨리 패스해. 빨리 패스해서 너가 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keep the ball은 빨리 패스해 이 뜻이에요. 팀이 가지고 있게. 예, 팀이 있는. 예. 그러니까 이 축구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이 keep the ball의 의미가 서로 많이 나눠서 우리가 행복하자라는 의미가 됐을 때 우리 모두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keep the ball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면 축구도 망하고 우리의 삶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 축구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주례볼을 잘하잖아요. 오래 가지고 있다가 뺏기거든. 네, 네. 안 뺏길 수가 없어요. 패스를 했어야지. 네. 그래 주례볼 하다가 패스가 제대로 되면 그래도 욕은 덜 먹는데 패스를 뺏기면은 저놈 때문에 우리 졌다 그러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임집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장사를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음식점을 하다가 남편이 퇴직하면서 작은 슈퍼도 했다가 분식집도 했다가 남모를 고통을 여러 번 이겨내며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벌이가 좋아지겠지 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폐업을 했네요. 자영업자들이 하나같이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적이 없었다 말들을 하지만은 이번에 몸으로 체감하니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도 힘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이 다시 용기를 냅니다. 목사님 앞으로 극동방송이 약한 자, 세상에 힘없는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 힘과 용기를 얻는 복음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 힘을 냅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임집사 올림. 네. 우리 이영표 선수께서 참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을 거예요. 힘내라고 한번 격려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힘들 때가 많았죠? 저는 항상 이 승리와 패배가 아주 즉각 나오기 때문에 이기고 진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졌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경기에서 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축구 선수로서 난 끝났고 너무나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결코 저를 패배시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또 내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 축복의 전제 조건이 세상적인 뭐 성공이나 잘됨, 실패 이런 것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만약에 기준이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북한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또 북방사역의 기수인데, 네, 북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저희 나레이션으로 출연도 하셨고요. 어떻게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뭐 북한 선수들하고 네, 네. 시합도 해봤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관심이 있기도 했었어요. 북한 선수들을 경기장에 만나면서 좀 관심이 있었고 특히 또 제가 그 북에서 온 편지 네, 나레이션 네. 하면서 그 스토리가 탈북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그 나레이션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되게 얼마나 이 힘든 과정이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돼서 그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북한 청년들을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뭐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